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물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 예배 설교 제목은 가장 낮은 구유에서 나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세상에 이름이 있는 왕들을 보면 탄생 설화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고려던 시대부터 쭉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왕을 굉장히 좀 특별한 사람으로 미화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설화를 만들어서 칭송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야말로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분이 탄생하시는데 제일 좋은 곳에서 탄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 사람이 잠을 잘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마국간, 외양간, 거기에서 탄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음화율은 거의 0.023%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정말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 수많은 인종 또 민족이 있잖아요. 거의 12,000 정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인종과 그 민족 중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그 예수님을 아직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왜
그들은 믿지 않을까? 간단히 말하면 어떻게 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왕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고는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그것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마국간이거든요. 이러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이런 데서 태어날 수 있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이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때가 되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적을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도 그 명령을 준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본적지, 고향으로 가게 된 거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자,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다윗의 고향.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쭉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절대로 오차가, 우리는 오차가 있고 오류가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잘 이렇게 계산을 해놔도 또 누군가 보다 보면 또 착오가 생기고 실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게 없다. 한 번도 오차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절대 외적인 걸 보는 분이 아니에요. 내적인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다 보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돈 벌기 위해서 곳곳에 숙박시설들이 있으면야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 발 늦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이미 아이를 출산할 시기가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산모와 아기를 위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신뢰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신히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해가지고 그 여관에 짐승들 두는 마구간에다가, 거기다가 일단 방을 잡은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마구간을 빌려서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니라 저 더럽고 냄새나고 비천한 마국간에 태어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보러 갔을 것이 틀림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궁에 태어났다, 그럼 왕궁에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람들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권력에 아주 큰 욕망이 있는 이런 정치인들, 아니면은 어떻게 하든 왕궁 쪽의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들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메시아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째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건 온 세상의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가난한 목수의 집에, 그것도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처녀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것도 더럽고 누추한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누구나 다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변명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래서 저래서. 그때 가서 뭐 주님 앞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구원자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낮은 곳으로 오신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세요. 다른 분이세요, 그때는. 그때는 그야말로 철창을 가지시고 모든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서 일일이 다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허영으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사람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으로 해왔는지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메시아를 마구간에 보내셨다는 메시지는 사실 이게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특히 많은 물질을 모아놓고 어느 날 갑자기 영적 문제에 빠져서 죽어가는 성공한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특히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자, 그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처음 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밤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보살피던 목자들이 본 걸 알게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할 게 어땠습니까? 들판에서 밤에 양을 지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좀 부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죠. 제대로 잠도 못 자잖아요. 거기서 뭐 어떻게 잠을 푹 자기나 하겠습니까? 언제 양들이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지들끼리도 부대끼리 싸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그 모습을 처음으로 본 사람들이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천사가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가 봤을까요? 마태복음 2장에 가서 보면은 공부를 했는데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요. 제대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만은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 없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의 당시 최고의 랍비거든요. 그 사람 밑에 수제자입니다. 이 바울이 지식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나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한 바로 이 동방 목사들이 오랜 연구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동방, 그래서 최측권대 현재 이란이거든요. 이란.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였죠. 페르시아. 현재는 이란.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이방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마침내 메시아의 표를 본 거예요. 그리고 별을 따라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뭘 여기서 느껴져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다. 모든 민족, 모든 만민의 구원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잖아요. 이게.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성탄절을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역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받은 최고의 응답,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또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다만 뒤에 본문 14절에 보니까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요. 최고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천군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최고의 가치는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참된 평화가 없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뭐합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늘 불안에 시달렸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사위잖아요. 사위. 또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이고요. 그런데도 저 다윗을 없애야 된다는 그 한 생각에 잡혀가지고 항상 불안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그 틈을 타고서 악한 영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그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악령이 계속 막 정신을 잡고 움직이는데,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거는 공부 잘못한 거잖아요. 아니, 박사학위가 있으면 뭐합니까? 항상 불안에 시달리는데. 그럼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요,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공부도. 그래서 임마누엘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바로 이것이 성탄절을 가장 올바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또 하나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 마국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거기에 보면은 엎드려 절했다 했어요. 아마도 이 동방 박사들은 그래도 나이가 꽤 있는 사람들이겠죠. 오랫동안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자기들 앞에 있는 아기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보배압 속에 있는 예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께 선물로, 예물로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아는 사람들이죠. 그죠? 뭔가를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뭐예요? 황금, 유향, 몰약,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황금은 뭐냐? 황금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왕들이요, 관을 머리에 쓸 때 어떤 관을 씁니까? 금으로 된 멸관을 쓰죠. 그죠?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왕. 이분은 세상의 왕이다. 모든 왕 중에 왕이다. 두 번째로 유향을 드렸죠. 유향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만은 특히 하나님의 성소에서 분향하잖아요. 그죠? 분향. 분향단 위에다가 향을 피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분향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선지자로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몰약은 역시 이것도 여러 가지 용도를 씁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에다가 바르는 것이거든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그 죄를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소나 이런 동물에게 전가하잖아요. 잡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회복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거기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다시 복음을 갱신하고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여러분들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 장소가 있었을 텐데도 마구간, 외양간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 아기 예수 둘 데가 없어서 말의 먹이통,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두었을까? 첫째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유해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가 결국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복음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죠.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내놓으라 할 만한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워낙 외모가 독특하셔가지고 아마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언젠가 이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리포터가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저 같으면은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몰라요. 한국에는 제대로 하는 패션 디자이너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고생을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의 대답이 완전히 복음적이에요. 이분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복음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한국에는 너무 좋은 디자이너가 많다. 또 너무 좋은 옷감도 많다. 그런데 이걸 지금 외국에서는 모르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알려주려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참 큰 인물이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대부분 다 자기 자랑하기 급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패션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마치 누가 임명한 것도 아닌 스스로가 홍보대사처럼 생각하고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도 들어가고 시간 들어갔겠습니까? 노력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런 한 사람의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패션이 전 세계 K-패션으로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분야의 리더가 되고 인재를 키우는 것, 거기에 분명히 맞는 그릇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구유에 오셔야 됐느냐? 어떤 노래는 도레미파 솔라시 도까지 있어야지 되겠죠. 그런데 도만 있거나 솔만 있거나 시만 있어서는 절대로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죠. 도레미파 솔라시 도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다 어우러져 가지고 거기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낙고천한 구유에 그리고 마구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축복?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만 성탄절이 아니고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돼요. 매일. 왜 우리는 왜 성탄절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까? 그렇죠? 아니 매일이 크리스마스죠. 우리 구주 오신 날. 그렇죠? 찬송가 115장에 보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그렇죠? 이 찬송을 보면 참 곡도 잘 지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요. 매일 불러도 저는 되는 찬송 같아요.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매일 하나님의 축복,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특별히 오늘 이 기쁜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구유에 오신 그 이유를 발견하시고 우리도 가장 낮은 곳에서 이 기쁜 성탄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